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은 제가 좀 새롭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그리고 딸이 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사람은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화평을 주러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화평을 주러 왔다, 평안을 주러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식의 그 믿음의 가치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누리고 사세요,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다 유언비어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신앙관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보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 내의 보편적인 우리 그 소문들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맞는 것도 있고 약간 유언비어도 있고 그러긴 한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광야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광야적 신앙관의 보편적인 정통 옳은 그 자리라고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리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정통 교회의 가치관과 부활신앙과의 대치 상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은 검은 뭐냐면은 말씀의 검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논쟁하다 싸우다 이런 뜻이 여기서는 그래서 미디안의 뜻도 선악간에 다투다 이런 뜻이어서 논쟁하다 다투다 이 뜻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미디안적 신앙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이 세상의 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기반으로 한 오름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논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적 신앙과 그거를 부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 않는 다른 나라인데 여기서도 검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딸이 먼저 예수님을 믿거나 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엄마,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부분은 없진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적인 그런 거, 뭐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든가, 무슬림이 예수를 믿는다든가, 힌두교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든가, 불교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든가, 특히 이제 의외로 별로 그렇게 큰 세력이 아닌 것 같은데 무당 집안의 자신이 뭐 예수를 믿는다든가 이러면은 더 격렬하기도 한 이런 보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내가 분명하게 믿잖아요. 그럼 전쟁은 헷갈리지가 않아요. 내가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엄마를 교회 나오게 한다든가 아버지를 교회 나오게 일단 끌어다 놓는 것에 있어서 헷갈리는 성도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쟁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의 그 대원군이 이 국가 공권력으로 이 종교를 맡고 있을 때 여기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와서 그 국가 기능이 마비가 돼요. 공권력이. 그러면서 개인에게까지 복음이 쳐들어와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전쟁하지 않고 개인 집에서 각자 복음을 받아들일 건가 안 받아들일 건가 이거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간증을 하거나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전쟁하지 않아요. 각 엄마 아버지 때문에 싸워요. 특히 엄마는 뭐 싸워서 우리가 좀 만만하게 있는데 아버지 때문에 되게 다 이제 전쟁이 심화돼서 간증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무슬림 나라나 힌두교 뭐 이렇게 불교 나라 심화된 거 이런 힌두교 문화권이 아주 심한 네팔 이런 쪽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전쟁이다. 예, 예수님 믿는 게 어마어마한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냐 하면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북한이나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슬림, 힌두교 뭐 이렇게 이런 문화권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더라도 국가 정책에서 그거를 저지하는 세력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통치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다니엘에서 말하는 것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얘기는 문자적인 상황이고, 그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통치권, 무슬림, 힌두교가 사자처럼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북한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사회주의 그 통치권으로 북한을 흘러가기 때문에 그게 사자같이 덤빈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먹힌다는 거죠. 죽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예, 없다라는 거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예, 뿐일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는 무슨 전쟁을 하냐, 지금 서론이 제가 긴데 여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상식을 뛰어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그 아버지하고 그 사람이 싸우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보편적으로 대표성은 이제 아들을 상징한다고 하면은, 아버지와 싸울 때는 그 시조를 얘기해, 시조. 그러면은 아버지가 상징하는 것이, 제가 깨달아지기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전통적인 신앙관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신앙관 있잖아.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그 자기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이해한 그 신앙관. 그 신앙관과 그것이 아버지인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잖아. 정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 그것과 그 사람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왜 싸우냐? 딸도 그 어머니가 싸우는 거예요. 딸이 등장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출발선상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을 따라 움직이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약의 스가랴 4장에서도 나오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다. 구약에서도 이미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가론 유다 신앙가는 뭐냐면은 우리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과 헌신과 희생과 봉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능히 세울 수 있다면은 십자가가 올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최선이 동원이 되긴 돼요. 처음에는 광야적 개념에서 그게 전혀 동원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십자가 밑에서는 나의 최선과 나의 에너지가 박살이 나는 것이 십자가의 사실 목적하는 바거든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최선이 동원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아버지와 우리의 보편적 전통적인 신앙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신앙관과 싸우는 거예요. 무엇이? 부활신앙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그래서 딸이 어머니와, 그래서 딸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의 출발이라고 보는 거고, 어머니는 뭐냐면은 교회를 얘기해, 교회.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상식적인 신앙관 있잖아. 우리가 열심히 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 그것을 저는 사도행전에서 안디옥적 신앙관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안디옥적 신앙관은 시리아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엘리사가 나오는 아람 군대 뭐 이런 거 다 이게 뭐냐면은 시리아 통치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상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 부활로 날아오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하는 그 많은 과정의 여정이 사도행전 20장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더 행보를 더해서 사도행전 28장에 가서야 비로소 멜리데 섬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보디올이라는 우물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로소 부활이, 기본적인 부활이 전개된다. 그게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 예, 그래서 여기서 저 보편적 신앙가가 싸운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라고 우리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장모라는 뜻이에요. 장모. 며느리라고 해석을 하니까 장모가 안 되니까 우리식으로 시어머니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며느리는 뭐냐면은 저거를 얘기해요. 그 신부를 얘기해요. 신부. 신부는 기본적으로 그 베일에 씌었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 애들이 모세오경 가져가서 히잡 쓰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사단 나라잖아. 완전히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 구약적,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단의 문화권에 들어가서 사단의 문화권이 출발을 한 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단의 문화권이 출발한 것이 남존여비예요. 그러니까 남존여비는 사단의 문화권의 출발이에요. 그게 제의 근원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유지 보존하는 것들이 힌두교나 무슬림 이런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전까지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남존여비가 소리 소문도 없이 아무런 풍파 없이 나타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마도 일제 36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지금도 거기서 못 나오거든요. 뭐 힌두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무슬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가능하지가 않은 그런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사자굴에 있는 것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그런 지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며느리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베일에 쌓여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거를 누가 깨닫겠냐. 그래서 이 비밀은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남존여비가 출발하게 됐잖아요. 이게 제의 근원이에요. 남존여비가 돼서 남자가 대장 먹어서 묶임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남자, 여자, 복음이 지나간 나라들은 평등을 얘기하지만 이거는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부활을 희석시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평등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평등이 아니에요. 부활에서 제가 깨닫는 거에서. 근데 구약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남존여비가 딱 됐잖아요. 이게 유괴법이라고. 이게 사단의 법이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어. 십자가가 왔는데 십자가는 눈에 보이지 않아. 비밀이야. 그래서 이 광야적 시점의 믿음은 요단강 전까지는 이 여자가 남존여비로 그냥 간다. 왜냐면 남자들도 이 믿음의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여자가 말대꾸를 한다. 골짜기마다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북어처럼 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다 뭐예요? 그러니까 감당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지, 여자를. 그런데 여자들도 만만치 않은 거야. 근데 여기서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데 믿음의 수준은 딸려. 이해도가 딸려. 그래서 광야까지는 이게 허용되는 듯이, 합법적인 듯이 가는 거야. 그냥. 둘 다 무지하니까. 둘 다 몰라. 남자도 모르고 여자도 모르고 복음을 몰라. 그런데 주님이, 민수기 끝자락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미디안을 척결을 할 때,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그러니까 사형에 처하라고 하잖아. 죽이라고 하잖아. 거기에서 남자랑 잠자리를 한 여자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남자는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남자의 근본적인 단어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남자의 통치권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게 유전이야, 전통적으로 그 속에 있는 여자들은 부활신앙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 신부가 나왔잖아. 며느리가 신부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신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걸 신약에 나오면은 마리아 세력이라고 그래요. 마리아 세력. 구약에서는 미리암인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미리암이 마리아가 돼요. 그 마리아가 세력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미디안적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부활의 신앙을 감지한 여자들이야. 그래서 딸들이 가능성이 있어. 예, 결혼하지 않은 딸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딸들이 아니라 믿음에 출발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가능성 있는 여자들과 남자들의 통치권이 옳다라고 항복하지 않은 여자들. 그러면 여기서 싸우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야. 근데 그 이상의 내용을 또 이해를 해야 되겠지. 부활의 신앙의 내용. 그래서 그게 하와의 세력을 깨달아야 돼. 그게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해놔서. 그래서 여자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성경에 되게 많아. 룻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에스더에서도 여자의 사명에 대해서 나와 있어. 근데 밀리는 사명이야, 거기서도. 그래서 여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는 성경 전체에서 말한다. 그리고 신약에서 넘어와서는 마리아의 세력 속에서 말한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여자가 이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 본인들이 대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도망가. 남자들이 집 나가고 아저씨들이 집 나가고 막 이런 것처럼 주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자들이 그 부활을 얼마만큼 감지할 거냐는 거야. 여자들이 부활을 얼마만큼 이해를 할 거냐. 그래서 사라가 부활의 세력을 만들어 놓고 죽은 거야. 자기 사명 다 알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톤을 이어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라고 말하는 백세에 그거를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여자의 사명은 뭐냐면 남편이 부활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세우는 사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남편을 하늘까지 섬기는 것이 동원인데 어디까지? 요단강 전까지. 광야적 시점에서 동원이 돼. 실력이 둘 다 딸리고 남편이 더 딸리니까. 근데 이것이 부활신앙에서는 허락되지 않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우리는 다 사단나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진짜 난리 법석이잖아. 그래서 인생 동안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지는 그 연합전선에 그리스도가 동원돼. 주님이 아니면 하나가 안 돼.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그 하나에
주님과 이 세 명은 한 사람이야. 남편과 아내와 주님과 세 사람은 한 사람이야. 하나로 동원이 돼. 결론은 50 넘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야. 주님이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가능하지 않았었다라는 걸. 우리 부부는 사이가 엄청 좋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소리 하는 거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동원된 하나됨에 대한 선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 고난이 없이 하나가 된다? 그거는 육적인 사랑이에요. 육적인 사랑은 이방인의 사랑이고 뭐 무슬림에도 힌두교 뭐 무당아줌마들도 사이 좋은 사람 많잖아. 부부 사이. 그런 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쳐주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동원돼서 하나가 됐냐 안 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이 며느리 신부의 믿음이 이 장모와 불화하게 하려 한다. 왜 그래? 장모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베드로도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 그거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시어머니와 장모가 나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시어머니라고 법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된 그런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러긴 하지만은 원래는 장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모. 그래서 이게 이방인을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방인. 근데 지금 우리가 이방인의 그 현장에 있잖아요. 지금 현 시대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 정신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야. 처음에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중간 어디쯤에서부터 제정신이 돌아와.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 그래서 자기 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야. 영을 따라가지 않는 거야. 중간 어디쯤에서 내가 헤이팅을 하는 거야. 이러면은 광야에서 못 나가. 영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십자가의 끝자락에 가면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 그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야.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셔. 그래서 진리의 영 되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안 돼. 전쟁이 안 돼. 깨닫지도 못하고 노선을 잡지도 못해. 제가 전도사할 때 주님이 저한테 너 이 갈릴리 바다까지 올 수 있겠냐? 왠지 불안하다. 이 얘기 하셨거든요. 왠지 불안하다는 근데 왜 느낌적으로 제가 못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그 갈릴리 바다가 이 말씀을 깨닫는 자리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영적으로 만난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전에 율법을 늘 만나는 그 가말리엘 문화 속에 있었잖아요. 영을 따라 만났다 이렇게. 영을 따라 다메섹에서 만났다. 그런데 영을 따라 만났어도 사도 바울도 한동안 헤맨 거예요. 안디옥을 중심으로서 계속.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볼 때는 마가가 뭐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다는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깨닫는 것이 여러분과 또 충돌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충돌이 된다면 여러분 버리는 거고 여러분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으로 같이 잡는 건데 마가는 엄마가 마리아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같은 상태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본대 있는 집에 자식이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가는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짓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엄청 떨어지는 거야. 자기는 그 수준이 되지는 않았어도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형편없는 걸 안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하고 신라하고 어울려 다니거든요. 안디옥을 중심으로 돌아다닐 때는 신라도 헬라 사람이고 디모데 로마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 자기 로마 사람이라고 하잖아. 이 세 사람이 다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신머리를 갖고 있다 이게. 자기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거예요. 영을 만났어도 우리가 예수님 뭐 성령님을 만나잖아. 기도해서 뭐 방언도 하고 그래도 내 정신이지 주님의 정신이 아니야. 주님을 아는 게 아니야.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포도나무가 처음부터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가 나타나는 거는 어마어마한 십자가 뒤에 나타나는 거야. 이 포도나무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내 구원의 핵심밖에 없는데 어디다 대고 붙어. 안 되는 거야. 이 얘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안디옥을 중심으로 부활을 뭐 날아오르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10명이면 10명, 100명, 100명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은 이 부활로 날아올 수가 없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아니면은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는 그 훈련을 여러분이 하지 못하면은 부활로 날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항충이 뭐 쏘는 정갈의 건세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난이 쳐들어온다, 질병이 쳐들어온다, 뭐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 쳐들어온다. 정갈이 나를 무는 것 같이 고통스러워서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로 전환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그래서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냐? 세상의 정신의 세계로 도망가기 때문에 내가 오늘서부터 돈 열심히 벌 거야. 내가 어디 가서 무시받지 않을 거야. 내가 너만 못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세상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소신, 가치관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사단의 정신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며느리는 비밀이라서 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마리아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무나 마리아가 아니라 부활 신앙에 도달한 사람들을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유형이 성경에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출산하는 그 마리아 지금 여기서 다 못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냥 뭐 믿음 좋은 처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시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잖아. 이방인들도 지금 우리가 이제 특히 대한민국이 지금 이 상태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보편적 정신의 세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 같은 상태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초대교회나 이럴 때는 영으로 흘러갔어요. 영으로 많이. 근데 지금도 영이 흘러가지만은 요새는 대부분이 자기 정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경험한 교회는 좀 그랬는데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에 의해서 이 영을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계속 오고 있으면은 가난한 권사를 우리가 제일 모자른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권사님들이 울면서 기도하면은 귀신 나오겠다 이렇게 발언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님 얘기하면은 성령님은 초대교회 때 사명 다 했다. 이렇게 요새는 부목사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신학교를 갈 때는 주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갔겠죠.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 정신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다면은 여기서 그냥 보편적인 교회가 또 되는 거야.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오기 전 상태로 또 되는 거야. 자기 정신으로 화이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열심을 내면은 바리새인이 되고, 그래도 나름대로 믿으면 사두개인이 되는 거야.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도 다 주님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신천지 사람들도 얼마나 자기네는 분명하고 선명합니까? 신천지 이만희 성령님에 대해서. 통일교, 힌두교, 무당하지마들 분명하고 선명하지 자기네서 우리만 제일 희미한 거야. 우리만 제일. 정통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미지근하다라고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과 보편적인 교회가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이라는 거예요. 신앙간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아들이 신학교 간다라면 엄마가 머리 싸매고 들어놓는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처음 믿으라는 얘기 그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아까운 아들을 세상에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이상하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남편을 구원 안 시킨다는 믿음 없는 거예요. 예, 여기서 자기 아들, 딸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내놓을 거냐, 진짜 믿음으로 내놓을 거냐, 보편적인 교회와 진짜 믿음과 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예, 진짜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볼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착한 척 한 거 한두 번 봐주면은 착한 것 같다 이러면은 우리 엄마는 뭐 천사다,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다, 우리 권사님은 뭐 세상에서 없는 권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사님들 중에서 뭐 의사 남편을 둔 장로님, 뭐 권사님, 뭐 총장, 뭐 부인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은 교양이 흘러넘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 없어 보입니까? 믿음이 막 100배는 있어 보이지, 한 10배는 있어 보이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이 가난한 자 중에 뽑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건가.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계시록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말세, 뭐 보리, 뭐 한대, 뭐 밀석대 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는 게 문제라는 거지. 3차 세계대전에 뒤져서 이 지구가 폭발하면 그게 문제입니까? 암에 걸려서 오늘날도 많이 죽고 북한 사람들 다 굶어 죽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도 문제가 아니지.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상. 그게 말세의 징조가 아니에요. 말세에 지진이 많이 온다. 그것도 문제지, 문제는 밖으로.
근데 그 지진이 말하는 거는 내 머리에 딱따구리가 돌아간다는 거, 머리가 아프다는 머리가 흔들린다는 얘기야. 복음이 들어오면.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은 저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하루도 안 쉰 것 같아요. 약간 뻥이지만은 예수님 믿으면 머리가 딱딱 아파. 그러니까 항상 싸우니까 머리가. 예. 정직해야지, 속이지 말아야지, 뭐, 오늘도 사고 쳤구나, 헛소리 했구나,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인가, 뭐, 이런저런 걸로 늘 어수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으로, 지점이 어딘지, 그리고 이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면은, 이 가나안이 펼쳐지는데, 가나안은 오히려 볶음곡식을 먹어요. 고난이 훨씬 더 심화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적당히 치고 가는데도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 아말렉 전투에서 세상을 버려야 돼. 세상을 못 버리는 거야. 집과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걸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집은 자기 자신이고 밭은 세상이야. 세상을 버려야지 전쟁을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 자신을 버려야 돼. 나 자신, 자존심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은 불명예다는 거야. 명예가 없다는 거야, 명예. 예, 천하고 비루하고 남루한 몰골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런 게 너무 싫어. 백미 밖에서 온다는 소문만 들어도 싫어. 그래서 우리는 안전장치를 하는 거야. 돈 벌어야지, 명예를 해야지, 공부해야지, 뭐 해야지. 뭐.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나를 포장하는 거야. 내가 우상이야, 내가 마귀야. 내가 우상이야. 나를 높여. 나를 치장해. 그래서 결국은 마귀는 누구냐? 나야, 나. 나를 높이느냐고 난리 법석이야. 나의 명예와 권위와 이런 인격이나 품격, 신앙 좋은 것 가지고.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의 기도가 우상이라는 거야. 저의 기도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자가 되게 해달라. 이게 우상이라는 거. 왜 우상일 것 같아요? 나를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고 교회 식구가 자기 집안 식구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신앙가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예, 뭐 붙들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벌써 이렇게 믿음이 틀리면은 구분이 딱딱해.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착한 척하면 다 넘어가 그냥. 아무것도 몰라.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네 뭐 멘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 뭐 권사님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거지. 그걸 뭐라 그래? 소경이라 그래. 자기가 소경인 걸 알았으면은 네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야, 주님이. 회개를 못해서 천국에 못 간다고 하잖아. 왜 회개를 못해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바람 피우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성경에도 뭐 그런데 아브라함 뭐 이삭 뭐 야곱 뭐 다 부인들이 2명 3명이잖아. 솔로몬은 엄청 많잖아. 여러분 성경을 너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뭐 바람 피우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상상하지도 못하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 우리가 예배 시간 1시간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1시간에 1, 2, 3, 4, 5, 6, 7, 8, 9, 10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광야도 해내질 못하니까, 아말렉도 해내질 못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영적 전쟁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에게 선지자상을 주고 의인을 대접하는 사람에게 의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선지자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은 뭐 유학파 목사님들이 다 대세잖아요. 박사학위 다 보기만 해도 흠모가 되잖아요. 야, 네 집 자식이냐 이러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느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왔다. 배부르죠, 배불러. 목사님만 봐도 흥분해. 권사님들이 좋아주고. 이런 시대에 왔어요.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육적인 거에서 다 동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노마인 타령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노마인 했다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잖아. 뭐 서울대 나왔다, 아니면 유학 뭐 프린스턴 대에 나왔다, 콜ум비아 대학 박사학위 받아왔다 이러면은 우리가 자랑할 만하지. 내 자식이 그래봐. 진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지. 외고를 갔다? 외고에서 1등급이다. 난리 나지. 2등급이어도 난리 납니다. 2등급이어도. 1등급 하려고 뭐 목을 맵니다. 주님이 어디다 팔을 내밉니까? 주님이 어디서 말을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온 영혼과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다 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 너무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남는 거야. 그걸 내려놓아야 되니까. 근데 부활로 가려면 여기서 한 수 더 진짜 마이너스로 이 땅을 파고 들어가. 이거 얼마나 참혹합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을 못 가는 거야. 알려줘도 못 가는 거야. 몰라서가 아니야. 알아도 해결을 못해. 여러분 바람 피우다 뭐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랑 끊을 수 있습니까? 싸움은 정이 있고 그런데 바람 피우는 것도 하나 끊는 게 쉽지가 않아. 누가 봐도 쟤인데 누가 봐도 그 쟤를 못 끊어. 그게 쉽지가 않아. 거짓말하는 거, 자기 속이지 않는 거, 자존심 구기는 거, 겉으로 하는 거,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이 속에 뭐 사랑이 철철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제가 무릎 몇 번 꿇어봤지만은 무릎 꿇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가는 게 아니야. 그게 십자가가 완결이 돼야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별짓 다해도 안 된다는 거야. 오직 내 힘이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진리의 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십자가를 접었어야 알지. 십자가를 지는 건 뭐냐? 나로서 안 된다는 거야. 나로서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그거를 항복하는 거야. 주님만이 가능하다. 주님만이 전부다. 저 개인적인 요새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성령의 불러 이것만 외칠 때가 많아요. 다른 거 다 제가 뭐 어떻게 해도 진 것 같아서 그냥 여담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 매네매네 되게 우발하신 그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울에 달아서 모자름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 레위기에서도 신장하고 간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거기 그 기름으로 덮인 이 신장과 간. 그게 뭐냐면 신장은 믿음의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은 무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산을 얼마만큼 확보했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얼마나 져서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항복을 했냐는 거예요. 그 항복의 개념의 전체 개념이 요단강 전까지 봉헌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사단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문자적인 건 왜 문제냐? 내가 세상의 정신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재로 빠지면은 안디오 관점이라고. 안디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는 목사고 거기서 거지 나사로는 제 문제를 들고 온 성도야. 제 문제 설교를 해야지. 여기서 심리학, 사회복지 뭐 헌금 많이 해서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돼.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하잖아. 왜 그래? 부자는 갖고 있는 게 많기 때문이야. 이게 나를 의지하는 세력이고 힘이기 때문이야.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그래서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게 정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그렇지 않아요? 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으면 지금 밥 먹고 나도 배고파. 그거 우리가 그 신학교 교수님들도 다 하는 얘기 아니야. 돈 없을 때 하는 얘기 아니야. 가난을 경험해봐. 보면 알잖아. 예.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진짜 겁나게 무서운 얘기냐면은, 아버지는 뭐야? 내 신앙적 전통이야. 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 교회가 내 재산처럼, 내 생명처럼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아니라는 거야. 이 어머니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엄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친정엄마, 시엄마, 시어머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의외로 우리의 고집은 어디에 있냐? 우리의 고집은 어디 있냐? 이 교회에 목숨을 거는 거야. 그거를 전통적으로 내 보편적 신앙관으로. 그래서 아버지는 전통관을 얘기하는 거야. 전통적인 내 신앙관의 보편적 사고, 사단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섞여져 있는 바벨론적 신앙관, 이 광야적 신앙관, 이 교회 공동체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너는 합당하지 않다. 목회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아들이나 딸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성도들이 네 거 아니다는 거야. 내 양이라는 거야. 주님이 거라는 거야. 그러면 주님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왜 네 소유처럼 움직이냐? 안 된다라는 거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합당하다는 거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여러분? 자기 소신, 신념, 신천지 이만희 따라가는 사람, 통일교, 무슬림인 사람도 자기네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 북한에 있는 사람도 자기네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 모른다니까? 김일성 원수님, 여기 남한에 와서 10년이 돼도 김일성이가 서거했네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죽었다고 하라니까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감히 김일성 대원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박혀있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정신이. 김일성에 대해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남한에 와 있어도 죽을까봐. 그만큼 무섭다는 거야. 여기 힌두교에서 뭐 무슬림에서 예수를 믿어? 이게 얼마나 쪼그라드는 거야. 사자가 덤벼드는 거야. 사자가 덤벼드는 것 같아. 실상 우리 안에 사자 같은 그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야. 주님이 제1 되냐는 거야. 주님의 뜻이 제1 되냐는 거야. 주님의 뜻이 제1이냐는 거야. 너 지금 뭐 때문에 신경질 나느냐는 거야. 너 뭐 때문에 지금 화가 나냐는 거야. 주님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야. 우리 교회 내에서 다 뭐 때문에 싸웁니까? 자기 신앙 간의 소신 신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야. 주님 중요한 거 아니야. 내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야. 우리 교회 성도가 다른 교회 갔다 억울할 게 뭐가 있어. 자기네가 간다는데 가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갈 때도 그냥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큰 교회에서 이제 뭐 분리돼서 나가면 한 2, 300명 나가잖아. 나가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모자라서 우리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뒤집어 엎어놓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문제 있다고 생각해? 엄마 아버지랑 맨날 싸우는 자식들이 뭐 엄마 아버지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살인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교도소 가서 이제 15년, 20년, 30년 살게 됐는데 내가 억울하다라는 거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죽은 사람한테 미안한 게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내 팔자가 이렇게 꼬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부모도 그렇고 자식들도 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죽여서 미안하다. 그 부모한테 미안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살인자가 아니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사고 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11조를 얼마 못합니다. 11조 거짓말로 하는 사람 얼마나 지천인 줄 아십니까? 11조 하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상대로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근데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 회개하라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당장 저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은 깜깜합니다. 이 회개를 잡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점점 가다 보면 회개가 점점 보이고 말씀이 아니면 다 죄인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다 죄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 알지. 구원의 확신만 붙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 사상과 이념이 민주당 쫓아가고 뭐 사회주의 떠들면 죄라는 걸 무슨 수로 압니까? 그게 무상이라는 걸 무슨 수로 압니까? 이미 이승만 대통령 그 시절에 공산당을 깨달았는데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민주당 추앙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지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뭐를 내려놔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를 바라봐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들고 주님 같은 건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 위에 계시지 무슨 주님이야. 주님이 어디다 우리한테 말을 겁니까? 못 겁니다, 주님. 주님은 저기서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주님 조용히 계시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내가 하는 거 잘 모르면 잘 못하면 그때 와서 나 조금 밀어달라. 이런 식입니다. 믿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주님이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무슨 구원의 확신입니까? 불교 신자들은 뭐 구원의 확신 없겠어요? 다 있는 거예요. 무슬림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투력이 신천지급이죠. 신천지 전투력이 얼마나 짱입니까? 자기네는 흥분됐어. 그 신천지에. 자기네가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열심인가. 이단 속에서도 그렇게 자뻑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게 지나가는 먼지만도 못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제발.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 뜻 빼고 나머지 다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전통이나 교회 성도나 중요하지 않다 이게. 중요하지. 왜 안 중요해? 중요하지. 제일 중요한 분은 아버지. 주님 뜻대로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우리는 이거를 놓치고 간다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야 그거를 볼 수 있다. 자기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야. 아웃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야.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헌금을 못하면 나머지는 절대 못합니다. 헌금 11조를 시작해야 출발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1조를 안 했다? 11조를 못한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지 않는다 라는 자기 증명입니다.
11조는 고리야. 주님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거야. 11조를 해야 주님 잔소리 들어오는 거야. 너 그거 하지 마라. 근데 11조를 안 하면 잔소리를 안 해. 왜 안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말해도 안 들을 거니까. 그리고 들리지도 않아. 들리는 사람만 문제인 거야. 들리는 사람은 벌써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데 실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번뇌를 하지. 머리가 복잡해. 딱딱하니까 계속 돌아가. 아버지의 뜻과 세상은 충돌의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연연해 하는 거 다 내려놓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지성,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이거 최고의 우리 보편적 민주주의 최고의 지성도 우상인 거예요. 그게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본격적으로 그런 통치권이다. 사회주의 통치권이다라는 거죠.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부자로 하려고 해. 우리는 좀 가난하게 살면서 주님의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잔뜩 가지고 있으면 주님 못 들어와. 말을 못 걸어. 나도 싫고.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옛날에는 그냥 세상 트렌드에 맞춰서 사는 거를 저도 문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람이 루아예요. 그래서 영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악인인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 이 예수 믿어도. 그래서 금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 금으로 뭐야? 교회지. 성도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교회 왔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나쁜 물고기 부패했다는 거야. 여러분 소신대로 살면 부패한 거야. 여러분의 소신대로 의롭게 사는 거 다 사단나라야.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이야. 사단나라 선의 개념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족속 7족속 있잖아. 그게 다 선한 거야. 우리가 보통 쓰는 구제, 헌신, 희생, 뭐 최고의 평화, 뭐 이런 거 연합 하나 이거 다 사단나라야. 아무리 족속이야. 여러분 그걸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우상은 닮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외형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해낼 수 있겠어요?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야. 구분해낼 수 있겠냐고. 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이 아니면. 주의 영이 아니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명예와 권신, 뭐 부동산, 뭐 자동차, 외모 뭐 이런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거기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면 여러분은 생명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 신천지지, 뭐 통일교회지, 뭐 별거 다 있습니다. 뭐 대수진리에, 뭐 불교, 뭐 무당하지나 온 천지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뭐 WCC 해서 뭐 종교는 하나다 그래가지고 천주교, 뭐 무슬림 뭐 다 하나님한테 가는 거다. 아버지 하나님한테 가는 거다 해서 WCC 하잖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구분을 못하면 여러분이 깜깜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깜깜이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전이잖아. 목사님들도 민주당 추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출발했는데 광야 밑바닥에서 힘에서 안에서 율법 성경책만 들고 있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부자와 거지 나서면서 부재 타령이나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어떻고 뭐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야. 아버지의 뜻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예수님 오기 전에 이스라엘이야.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과 우리끼리 화이팅을 하는 거야. 또다시 성령님은 옆에 계시라고 하고 그리고 성령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요즘.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속한 자를 영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냉수는 구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냉수는 구약이고 생수는 신약이다. 구약적 신앙관도 우리는 잘 해내지 못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광야적 개념에서 남편 하늘에서 떠받는 게 쉽지 않잖아.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나라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나만 관리하면 되니까 나만. 무슬림, 힌두교, 뭐 북한, 뭐 중국 이런 데는 어때? 국가가 공격해 들어오잖아. 국가가 공격해.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은 엄마 아버지도 푸시를 별로 하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옛날에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그래도 제일 깔끔해 보이더라. 그래서 자기네 집 식구들은 다 교회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신앙을 하면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믿음이 크기가 쉽지 않아요. 십자가가 봉헌 안 되면. 유두고가 나오잖아. 그 사도행전에 이거 약간 좀 연결이 되는지. 그 삼층 누각에서 유두고가 떨어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2층 이상부터는 부활신앙의 출발이에요. 부활신앙.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구약에서 이렇게 많잖아. 엘리야나 엘리사, 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2층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윗도 그렇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3층 누각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1층, 2층이 있고 3층 옥상에서 떨어졌다는 얘기. 그게 뭐냐면은 부활신앙을 감당을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까 말씀을 드린 마가 예루살렘의 믿음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마가는 근데 실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본데 있는 거야. 자기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는지는 아는 아들이다 이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돌 때는 부활신앙을 감당을 못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 한 20장, 19장 이쯤 됐을 때 자기가 항복이 된 거야. 자기의 체선이 뭐가 잘못됐다. 십자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지. 그때 브루스길라하고 아골라를 만나서 부활신앙으로 진입을 한 거야. 브루스길라하고 아골라는 부활신앙에 우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로 사도 바울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부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를 그때서야 들은 거야. 그때서야 부활을 만나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됐다는 거지. 사도 바울도 뺑뺑이 많이 돌고. 예. 그러니까 마가가 우선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나중에 내 아들 마가를 데려오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뭐냐?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내 아들 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들이고 이삭 같은 아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경을 깨닫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도달하면서 야곱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을 만났다라는 것은 야곱의 신앙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 야곱의 신앙이. 야곱, 그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 이삭의 아들 야곱.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적 신앙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서부터 애굽의 총리 요셉이 이 애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전체가 다 애굽적 신앙관, 이 광야적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부활신앙은 아들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하는 그 나라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예, 그래서 이 밑에는 광야적 그런 신앙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곱을 만났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훨씬 더 뛰어넘는 부활신앙과의 충돌이다. 예, 성령님을 따라가냐 마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신학 교수님들은 자기 정신으로 공부를 일생 동안 해오신 분들이라 헛소리를 엄청 많이 합니다. 10명 중에 1명이나 그 믿음적인 발언을 할까 말까 할 정도예요. 1명이나 2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어느 나라인지 몰라요. 그냥 정신의 세계, 그냥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야. 그 헬라 철학,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주님도 한 분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굉장히 쿨한 척, 열린 마음으로 예,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리는 선지자나 의인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동원하고 가난이 동원하고 비루함과 남루함과 처절함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싫어서 우리는 도망가는 일이 없습니까?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의 뜻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적이며 사단적인가, 나의 아비는 마귀인가 라는 것들을 깨닫는 항복과 처절함입니다. 예, 주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서 이 믿음을 깨달으며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완결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에 이르는 사도 바울의 믿음에 동참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